사용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물질인 누룩은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죄악이 제거되어서 거룩해진 삶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쓴나물은 쓴맛이 나는 여러 종류의 나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쓰디쓴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고역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쓴나물은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음식들을 먹을 때는 출발 준비 상태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명령이 어느 순간에 내려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떠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히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출발이 가능한 상태를 준비한 채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도록 하셨고, 또 남은 고기는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서 불사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 문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남은 고기를 태우고 그렇게 아주 부산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를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 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은 공개적으로 시인할 때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벗어 던지고 자유인으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상징적인 음식을 먹는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거친 빵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미각에 고통을 주어서 쓰라린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곱씹어 봄으로써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월절에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간혹 딱딱하게 삶은 달걀을 식탁에 내놓는 가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는 속성이 있지만 달걀은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삶은 달걀을 식탁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은 수천 년 동안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살아남았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오히려 민족성이 강해지고 다시 살아나려는 의지가 단단해지곤 했습니다.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달걀처럼 유대인은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월절 식탁에 삶은 달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가 동시에 임한 날입니다.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는 장자의 죽음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표시로 정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한 피가 있는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피는 대속의 피, 곧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시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형편없이 미달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죄인 대신 어린 양이 희생당하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셨기에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을 실현하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 대신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으려는 일체의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준으로서 율법과 선행이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시도를 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아멘. 구원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하나님이 유월절로 제정하신 달은 이스라엘의 첫 달 정월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된 날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일이 두 번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난 중생을 거듭남을 체험한 날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세례의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과거의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며 죄의 본성을 지녔던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 직업관, 가족관, 삶의 태도, 습관 등 모든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전기가 나갔네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들릴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은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신분이 바뀌었고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늘 똑같은 것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실망스러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아멘. 하늘나라 시민이고 아멘.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똑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영향력이 다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1988년에) 12월 7일 (1988년 12월 7일)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대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얀이라는 4살 된 딸이 갇혀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자꾸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살짜리 딸 가얀이는 점점 기진맥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스잔나는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누어 마시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서 자기 손가락을 찔러 사랑하는 딸의 입에 물렸습니다. 그렇게 가얀이는 수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되어 발견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어머니의 스잔나의 10손가락은 모두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야니는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 흘림 사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죄악의 심판에서 구원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으니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창세기 9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 안에 생명이라는 장치를 신비롭게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피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한 희생의 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우울과 열등감이 가득한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피의 능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피값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